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 여러분 말씀부터 우리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봤는데 역대기 중에서도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어제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 에스라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여러분 망했잖아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또 바벨론에게 망한 지 70년 만에 이 남유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돌아오게 됐네요.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남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근데 그때 고레스 왕이 되게 착했다. 그래서 남유다를 돌려보낸 거 아니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돌아가라.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는데 이 남유다가 돌아오게 된 건 여러분 어떻게 돌아오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읽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의 중간쯤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에스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 특별히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돌아온 주권은 고레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잡혀갔던 그 나라, 특별히 그 바사 제국에 이미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다 거기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우리 진짜 다시 고생 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팽배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다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면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러나 결단하고 또 희생을 각오하고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씀이 그럼 어디예요? 먼저는 우리 역대기 말씀이었고, 또 이번에 에스라 말씀입니다. 또 더 있어요. 학개, 또 니에미야.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있어요, 여러분.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의 말씀이다?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지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좀 나열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한 200만 명, 한 200만 명, 엄청난 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것이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 2차, 3차를 합쳐서 한 9만 5천에서 한 10만 명 정도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잡혀갔는데 거기서 대다수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20분의 1 정도만 돌아오게 돼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돌아왔다고요? 돌아가면 우리 또다시 고생할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황폐됐어. 우리 고향은. 가면은 완전히 고생할 거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가문별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가문별로 어떤 가문이 돌아왔는가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열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2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지역별, 성읍별로 이렇게 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느도바라든지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6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58절까지는 직분별로 성전에서 일을 감당했던 뭐 제사장, 뭐 레위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특별한 일을 했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몇 명이 돌아왔느냐? 4,289명. 레위인은요 341명이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다시 이렇게 포로가 돌아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 8장에 가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자 우리 다시 또 지금 먼저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우리 돌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자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레위 사람이 1차에 341명이 돌아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면 고생이야. 돌아가면 우리 아무것도 없고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쫙 나열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가서 성전과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43절로 가면은 느비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이스라엘에 이 느비딤은 포로로 잡혀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느비딤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사까지 잡혀왔는데 우리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지금 이 느비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어쩌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기회의 땅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느비딤과 함께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55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오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솔로몬 때 여러분 보시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성전도 짓고 뭐 여러 성들도 많이 솔로몬 때 졌어요. 근데 솔로몬 때 그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외국에서 솔로몬 때 일할 것이 많아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왔다가 이스라엘에 정착했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비딤 사람들처럼 우리도 돌아가겠다. 다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귀환한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총 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64절, 6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64절, 65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여러분 보실래요? 기환자가 42,360명,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 다 합치니까 49,897명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그 바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드립니다. 6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단위입니다. 단위. 무게를 다는 단위. 1다리기 한 8.4g. 8.4g. 그러니 6만 1,000 다리기면 512.4g. 그러니까 한 50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금이 500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예요. 만에는 여러분 약 한 570g 되는 단위랍니다. 그래서 5,000만이면 무게가 2.8톤이 되는 은,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그 사람들이 내어 놓은 거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 금과 은인데 그 당시 보면 더 크고 많은 그런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느냐?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힘을 다해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자,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또 그 말씀을 따라 동참했던 사람들,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리고 열정을 가졌던, 비록 어려운 길이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헌신이 요구되지만 그 헌신을 감당하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돌아왔던, 믿음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때로는 그 순종이 힘든 길일 수도 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결단했으며 도전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힘이 닿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